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꽃그날은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이 시간 드려질 예배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 찬양하고 높이오니 아버지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때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주님 한 번만을 아버지 예배하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아버지 밝게 깨달아 돌아가는 아버지 정말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강단에 세우신 오유혁 전도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아버지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주님 믿사오며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 한예린 선생님께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청소년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나 대면 예배로 건강한 모습으로 그 많은 우상들을 세워두고 한눈판을 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주세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1학기부터 계속된 온라인 학습으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뭔가 제대로 배우는 건 없는 것 같은데 평가는 다가온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고 힘든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여
남들의 도움 없이 스스로 노력해 공부하는 법을 터득하고 꿈을 찾을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내게 해주세요. 특히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로서 혼자 보내는 시간에 성경 읽기를 힘쓰고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하여 그 속에서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월 중순을 향해 가는 요즘 어느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사이 끊임없이 날씨가 변화하는 것을 직접 느끼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매일 새롭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홍희석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 깊이 뿌리내려 때마다 시마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 절 구절입니다. 다 같이 성경 펴서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9절이니까 한 번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청소년부 형제자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Fullness of the Holy Spirit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뜻이겠죠. 여러분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고 바로 말씀을 또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은 누가 쓴 책일까요? 누가 쓴 성경일까요? 누가 썼습니까? 여러분 맞추면 제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아 누가가 썼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맞췄어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사님의 그 질문에 답이 숨어 있었지요.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마무리되는 그 구절 그 장하고 사도행전 1장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잘 이어지는 느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권의 책이었는데 이것을 성경을 66권으로 편집하는 단계에서 의미로 나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 구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기도 합니다. 그렇죠? 성령을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온 땅에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뜻인가?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눈에 보이는 거, 어떤 능력, 파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어떤 현상들을 말하는 것이냐? 이를테면은 막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뛰면서 찬양을 하고 또 예언을 말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성령 충만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스스로 내릴 때가 있죠. 이 모습들이, 이러한 결과들이 과연 성령 충만함을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들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사역 현장이나 예배 현장의 그런 모습과 그 사람이 동일한 사람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이질적인 어떤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것을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은 예배 현장에서의 모습과 사역 현장에서의 모습과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모습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 성령이 말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라는 거죠. 전도사님이 젊었을 때, 물론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선교단체에서, 청소년 선교단체에서 선교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사역했던 청소년들,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 그들이 청소년이었고 지금은 그들이 청년이 되고 저는 장년이 되었습니다만은 어쨌건 제가 청소년 선교단체를 할 때 굉장히 뜨겁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 우리가 길거리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했거든요. 저희는요. 유별나게. 그래서 서울 삼성역 외부 바깥에 있는 그 피라미드처럼 생긴 그 유리 있는 데서 같이 동그랗게 손잡고 막 기도했습니다. 추운 날이나 더운 날이나 함께 모여서 새벽에 첫 차를 타고 운전면허가 없었을 때니까 그렇게 유별나게 막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집회 때마다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를 받고 또 예배 때 막 엄청난 결단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봤어요. 물론 이것들을 제가 경험한 거를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죠. 그런데 그들이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들 나와라. 십자가 밑으로 나와서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자. 다 나옵니다. 다 나와서 기도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학생들은 담배를 꺼내서 부러뜨리면서 이제는 다시는 담배를 피지 않겠다. 주님 앞에 결단한다. 이런 학생들 있고 다 눈물로 축복하면서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담배를 피는 그 학생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예배 때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학생이 시간이 지나니까 금세 차가워진 마음으로 전혀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은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많이 전도사님이 느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예배 때 주어지는 그런 어떤 감격에 대한 흥분과 그런 어떤 만족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고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기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할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령 충만은 외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충만함이 있어야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다라는 것을 전도사님은 깨달았어요. 외적인 충만함은 세상의 유혹과 거친 풍파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외적으로 충만한 자는 강한 바람이 훅 불면은 그 외적 충만함이 그냥 금세 날아가 버리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외적 충만함을 또 채우기 위해서 갈급해 하고 있어요. 근데 내적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그 내면으로부터 계속해서 충만함이 흘러나와서 자신의 외적으로 그 충만함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말이죠. 그러니까 내적인 충만함이 아주 충만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외적인 충만함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그의 일상적인 모습에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고 그의 일상적인 삶에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갈망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충만한 것은 가짜입니다. 내적 충만함으로 무장하면 그 능력의 근원이 안에서부터 발현되기 때문에
모든 세상 유혹과 핍박들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내적 충만함에 그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그 권능을 자신의 결핍이나 이상을 채우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 구절을 읽고 묵상할 때 핵심 포인트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에 두어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의 제1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하여 바르게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을 읽을 때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을 때에 그분 뜻대로 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이상, 내가 결핍을 느끼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필요를 느끼고 있는 이것을 내가 체험을 잊고 싶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끌어다 내 것으로 쓰고 싶다, 이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마치 우리의 어떤 모자람을 채워주는 능력 같은 것으로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 때로는 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찔림으로 다가와서 아플지라도 두려울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고 주님의 음성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할 때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이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계획하는 방법대로 내가 하는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나를 도구 삼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그 말씀을 믿고 결단하는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의 임재하심, 처음 임재했던 그 임재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불과 같은 뜨거운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120문도의 성도들이, 제자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뜨겁게 기도하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각자 자신이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의 언어로 들었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그 수천 명 앞에서 설교를 했을 때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조로 믿는 구원의 역사, 생명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런 능력들이 멋지고 아름다워 보여도, 대단해 보여도 이 능력은 나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은 나를 단지 도구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구 삼아 주셔서 일하시는 현상이지 내가 대단하고 잘나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그 복음적인 사역들에 대해 증언하는 증인인 것입니다. 증인이 되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증인은 판사가 아니에요. 검사도 아닙니다. 변호사도 아니에요. 증인은 증인입니다. 진실대로 자신이 본 바를 가감없이 증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주님이 행하신 모든 선한 일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사실을 증언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가, 그 권능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함은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내주한다,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령 충만함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외적으로 충만해 보이는 것, 그것은 그냥 보이는 것입니다. 그건 충만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적으로 충만해야 외적으로 충만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다 충만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적인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소망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 견인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가스펠 서브가 집필을 하고 생명의 말씀사에서 2013년 발행한 교회 영어 사전이라는 책에 보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와 인도와 역사가 한 인격체 위에 충만함을 말한다. 즉, 성령께서 성도를 절대적으로 주장하시며 완전히 지배하시는 상태를 가리킨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가 살아서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성령님 가만히 좀 있어보세요. 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잘하니까 가만히 계세요? 이러고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공부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게임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계획하신 일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모교회라고 하죠. 어미 모자를 써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서 믿음을 키워나갔던 그 교회의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마천중앙교회, 지금은 마천세계로교회라고 이름을 개명했지만 그 당시에는 마천중앙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교회 이름이 다 중앙교회, 제일교회 이렇게 쓰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뭐 진짜 중앙인지 제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건 마천동이 가장 중앙에 있다. 중앙에 있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중앙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이제 제가 찬양팀, 대예배 찬양팀을 시작했던 때가 대학교 올라가면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갑자기 교회가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신자로 들어왔었는데 그 중에 유별나게 찬양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느냐? 일어나서 찬양을 당연히 하죠.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일어나서 찬양하자면 안 일어나잖아. 일어나자고도 하기가 무섭고 사실은. 이따가 뭐 어른들한테 얘기는 하지 말고. 원래는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당연히 막 은혜에 감격해서 다 일어나서 막 춤추면서 찬양하고 그런 게 당연한데, 어쨌거나 이 집사님이 굉장히 유별났어요. 어떻게 찬양하느냐? 온몸을 떨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떨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찬양하다 은혜 받으면 손을 모아. 손을 모고 손을 들면서 또 떨고. 그러니까 약간 벨리 댄스 같기도 하고 굉장히 뭔가 그 진동 떨림 수가 굉장히 높아요. 이 RPM이. 이 떨림이 어마어마해.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 집사님에게 본명은 기억 안 나는데 별명이 기억나요? 진동 집사님이다.
이 진동 집사님을 우리가 이렇게 항상 그 이야기거리 화자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분 이제 권사님이 되셨어요, 요번에. 근데 여자분이세요. 여자분이신데 이분의 그 평상시 모습이 어떠하느냐. 정말 겸손합니다. 예배 때는요, 굉장히 그 입에 서로 왜 저래? 저렇게 별로 막 흉할 정도로, 보기 흉할 정도로 서로 이렇게 얘기거리가 될 정도로 찬양을 하세요. 진동 집사님. 부르르르 떨면서 진동을 하면서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쓰러지고. 그런데 이분의 삶을 보니까 너무 겸손하고 말도 너무 조심스럽게 하시고 목사님 섬기는 거 너무 잘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어쩌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인가 보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 막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많죠.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 많아요. 막 뛰면서 찬양하고 막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찬양합시다 이러면 막 뛰어나가서 막 내가 제일 먼저 은혜 받을 거라면서 막 앞자리 뛰어나가고 막 엎드리고 막 자빠지고 기도 받으면 막 방언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제가 많이 저도 마찬가지였고 수련회 가서 막 뜨겁게 불 받았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고 내려오면 3일 지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 삶에 겸손이 없어요. 그 삶에 꾸준한 어떤 주님의 말씀에는 사모함이 없어요. 주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그냥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오늘은 무슨 만족을 위해 살아갈까? 오늘은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까? 이것만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오늘 점심 맛있는 거 찾아 먹어야지. 이런 거.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주님의 음성이 나를 견인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교만으로 살아가는 것인 거죠. 그것은 성령 충만함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셔서 나를 도구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통해 나를 통해 일하실 때 그런 어떤 외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충만함이 있어야 외적 충만함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적 충만함만 있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날아가는 결의와 같습니다. 미랄이 되십시오. 참된 알곡이 되십시오. 내적으로부터 충만한.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진동 집사님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도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음성대로 살아갈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신령 가운데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란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입으로만 구하지 아니하고 외적으로만 구하지 아니하고 내적인 영적 충만함을 위해서 늘 끊임없이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증인된 삶을 살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향유옥합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고 작은 예물일지라도 하나님 이 예물 통하여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주기도문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순서를 좀 바꿔서 광고를 듣고 주기도문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좋겠습니다는 저기 충청도 말이고요. 제가 이제 본가가 본이 저기 충청도라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광고 말씀드리자면은 저기 이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 1단계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 이게 무엇이냐? 지금 우리 청소년부 예배당 좌석 수가 이 사이드까지 다 합치면 한 90석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30%는 추석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어차피 카카오톡 라이브로도 예배 안 드리시는 우리 불쌍한 청소년 여러분들 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11시 예배에 함께 동참하셔서 예배 드려도 무방하다는 얘기했죠. 저희 지금 총원이 30명이 좀 넘는데 거의 다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방역 지침 잘 지켜서 거리두기 잘해서 1m 이상 떨어져서 앉아서 예배 드리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집의 자리에 누워서 있지 마시고 주일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보아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다 지금 학교도 다 출석하고 학교에서도 다 급식을 먹고 그런데 왜 교회는 안 나옵니까? 여러분들 다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